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연구를 해보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보십시오. 뭔가 또 더웠다가 비가 오니까 조금 시원해졌다가 또 안에 들어오니까 또 더워요. 오락가락, 날씨도 이렇게 오락가락, 사람의 이 성격도 오락가락합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비록 유대인들, 요나가 속한 유대 민족 입장에서는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자기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걸 이렇게 알기 때문에 요나는 그냥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억지로 그냥 가기는 갔는데 가다가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다가 방향을 틀어버리면 이건 불순종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서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요나가 지금 배 밑창에서 굴굴 자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신다. 배가 뒤집어지도록 완전히 배가 파손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태풍을 보내셔가지고 결국은 사공들에 의해서 제비를 뽑기를 해가지고 요나가 당첨이 됐죠. 복권에 당첨된 게 아니고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요나가 참 이게 원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제비 뽑기를 통해 가지고 요나 당신이 이 재앙의 원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야 요나가 자기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자기를 그냥 바다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바다에 던지니까 정말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불순종한 요나지만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이제 삼키게 하시고 그 안에서 3일 동안 3일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토해냈을 때 다시금 두 번째 메시지를 주셨어요. 똑같이 처음부터 일어나 가서 저 큰 니느웨 성읍에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진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자 그 메시지를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 할 것 없이 정말 개, 소, 돼지 동물들까지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4장 이제 마지막 장에는 요나가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랬어요. 이게 이중적인 인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요나가 니느웨 백성이 자기가 전한 회개의 메시지 그것을 듣고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회개했으면 기뻐해야 되는 게 옳은데 오히려 싫어하고 성질을 냈다는 거예요. 성질을 부렸어요. 아이고 죽어야 마땅한데 다
그냥 유황불이 내려와가지고 망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실 수 있지? 그래서 더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이미 요나는 본국에 있을 때 자기가 회개의 메시지를 들고 니느웨 성읍에 가면은 이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피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미 말씀을 했다는 거죠. 요나는 이미 예측을 했어요. 회개할 것을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언제쯤에 회개할 것인지 예측을 못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회개할 것을 예측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미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도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꼴보기 싫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전하라고 한 메시지를 전하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리 그냥 선수쳐서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들 괴롭힌 사람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힌 사람 망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날 힘들게 한 사람 뭔가 다리가 부러지기를, 팔이 부러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안 됐으면 좋겠고. 근데 희한하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우리가 흔히 뉴스를 통해서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학폭 피해자인데 학폭 피해자는 굉장히 힘들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가해자는 너무너무 잘 나가. 가해자는 너무너무 잘 나가.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고 자기는 피해자는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매일매일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괴롭힌 가해자는 너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정의의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괴롭힌 이 아수르 제국,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막 아니면 그 홍수를 통해가지고 썰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정말 기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해주셔야 정의의 하나님이시. 요나는 요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망해서 죽어야 될 사람을 구원해 준 게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거기서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죽어도 우리가 다시 산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대신 이제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으니까 니네들은 내가 피값으로 샀으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입으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완전 따로 국밥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데 또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준 게 그게 자비잖아요. 그 자비롭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요나가. 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이 관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어떤 때는요, 요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저 북한 생쇼를 하고 폭발을 하고 난리를 칠 때 하나님 직접 핵폭탄 저거 잔뜩 만들어 놨잖아요. 그냥 뭔가 오작동이 일어나가지고 다 터져가지고 박살나게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저 북한 땅에 그래도 정말 힘들게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 영들 불쌍히 해주세요. 저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도 요나 같아요. 제 성격을 보면 요나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그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진짜 뭐든지 다 잘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골골거리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자꾸만 이래.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돼. 로또 복권을 사도 그냥 당첨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애도 그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 요나가 이제 내 생명 그냥 거둬주세요. 아마 살기 이렇게 이중인격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정확하게 알면서 하나님께서 끝에는 그렇잖아요.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애일 수도 있고, 어린애면은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한 60만 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린애로 보면 한 60만 명이 되는 거고,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12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구약 시대에 유대 민족이 그 당시 한 3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엄청난 그런 숫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분입니다. 근데 12만 명이든 60만 명이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요나가 진짜 하나님 너무 저 사람들을 사랑해가지고 용서해 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나 못 살겠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 사람 마음은 안 들어. 하나님, 겉으로는 내가 말로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저 영혼 망하게 해주세요.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요나가 지금 이런 이중인격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애가 많으시고 정말 자비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괴롭힌 저 사람들을 갖다가
용서해 주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날 그냥 데려가 주세요. 그냥. 요나가 어떻게 보면 배짱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막 왔다 갔다 이중인격자가 된 것 같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게 성부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죠. 우리 구원 위해서. 독생하신 그 독생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 힘 안 들이고 그냥 구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야 돼요. 폼으로만 그냥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것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은 우리 여성들 그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속으로 정말 저분이 예수 믿는가 보다 했는데 어떨 때는 폼으로 그냥 달고 다니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 폼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폼으로. 여러분, 십자가는 폼이 아니에요. 뭣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 안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 속에 있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읽어야 돼요. 최근에 제가 박할린 맞나요? 박할린? 칼린? 네, 박할린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엄마 나라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여행하는 것을 이렇게 쭉 13번 통해서 봤거든요. 리투아니아. 예, 리투아니아.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리투아니아. 생소한 이름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어떤 조그마한 이렇게 그 동상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십자가로 그냥 막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연의 인적서 청년이 6명인가 이게 전사를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전장터에 나가지고 죽어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 6일 날 이렇게 현충일 날 되면 꼭 국기 좀 달으세요. 저는 열심히 달거든요. 저는 열심히 답니다. 고맙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물론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전장에서 전사한 사람들 많을 텐데, 그죠?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이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명이 죽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장가도 못 가고 그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십자가를 거기다가 이제 갖다 놨는데 누구나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그다음부터 그게 이제 십자가를 갖다 놓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이 흘러가지고 계속 십자가, 온 전체의 십자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박할린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자기 주변 가족이라든지
자기 동료를 위해서 십자가를 몇 개를 골라가지고 이름 쓰고 해가지고 그 이제 어디 이렇게 좀 좋은 장소에 놔놓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비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비르라고 그렇게 그냥 요양을 바라기 위해서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면서 십자가 못 박히게 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어른들은 새끼를 낳았을 때 새끼가 정말 아기 때 아프면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고소하다. 이 자식 말도 안 듣더니, 아이고, 이 자식 고생 죽으라고 해봐라. 그런 사람 부모, 그거는 진짜 미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말 그 깡패 두목도 자기 새끼한테 그러지 않아요. 나쁜 사람들도. 그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그 자식,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나와야, 이렇게 반응을 해야 정상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마음도 몰라주시고 저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저희 니느웨를 박살을 냈어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떻게 저 사람들 용서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나쁜 짓을 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겨지는 게 있는 거예요. 저 영혼이 정말 예수님 몰라가지고 지옥 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아이고, 쟤는 쟤고, 쟤는 쟤고, 그렇게 따지면은, 나 혼자만, 여러분, 그냥 예수님 근데 나 혼자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어떻게 나 혼자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연관을 맺고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서 예수님 믿고 어떻게 가냐고요. 정말 내가 진짜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믿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남한테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냥 기계적으로 40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막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망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를 했겠죠. 기계적으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입은 선포를 했지만 마음은 제발 망해라. 제발 망해라.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남이. 우리가 어떤 대회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올림픽 양궁 경기할 때 그랬잖아요. 다 똑같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가 쏠 때는 바람이 멈추기를 원하고 다른 나라 선수가 쏠 때는 제발 바람이 불기를 원했고 빗나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축구 경기도
국가 간의 이렇게 경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잖아요. 저쪽 팀이 실수하기를 바라고, 정말 뭐 아웃돼가지고 나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요나와 같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 누군가는 1등이 나와야 되잖아요.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똑같이, 물론 우리 학교 아이들이 넘어져가지고 훈훈한 그 미담 같은 거 넘어졌는데 다시 쫓아가가지고 넘어진 애 일으키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이제 골인을 하고 그런 미담이죠. 그거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1, 2, 3등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1, 2, 3등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요나만 나무랄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경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영혼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저도 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 당연히 응원하죠. 그런데 영혼을 보는 관점만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정말 불쌍하다.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불쌍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저 영혼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요나 보십시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들어요. 저는 이제 이 요나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그런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 그 요나는 정반대, 정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썩내는 것이, 지금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왜 화를 내고 있냐?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요나 보통 아닙니다. 보통. 5절 보세요.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아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냥 막 좀 이 멸망을 시켜 주실 그런 기대를 끝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허술하게 어쨌든 대충 이제 허술하게 초막을 지었어요. 허술하게.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참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애가 크십니다. 이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 아닙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허술하게 이제 초막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제 한번 지켜보자. 아니 망하는 걸 지켜보려고 하는 거죠. 혹시 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구경이나 하자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초막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박넝쿨 아시죠? 호박넝쿨 같은 거 시골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 넝쿨이 있으니까 이 사막 굉장히 덥잖아요.
막 한참 정오면 굉장히 땡볕이 내리쬐 때인데 정말 우리도 여름에 우리나라도 덥잖아요. 물론 뭐 중동하고는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여름에는. 여름에 되게 막 아무것도 없고 햇빛만 쨍쨍 칠 때는 뭔가 조그만 한 줄 정도 되는 그림자만 있어도 그 옆에 싹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통해서 우리가 햇빛을 잠시라도 이렇게 피합니다.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박능쿨은 누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해 그늘이 지게.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거 뭐 지금 어질어질해가지고 이 현기증 나가지고 뭐 이 질식 뭐 이게 요나가 머리가 뭐 벗겨졌는지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머리 벗겨진 사람은 땡볕이 그렇게 힘들대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주변에 머리 벗겨진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땡볕이 그렇게 힘들대요. 고통스럽대요. 땡볕이. 우리 중에는 대머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대머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시라 그의 머리를 싹 이렇게 그늘지게끔 해가지고 이제 가려 주셨어요.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제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 지금 니느웨 성읍이 망하는지 보자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그늘을 나는 진짜 우리 하나님 정말 뭐 설명을 못하겠어요.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감히 흉내를 못 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끔씩 이런 뭐 절이라든지 뭐 어떤 뭐 큰 뭐 문 같은 데 가면은 뭐 저승사자의 얼굴로 해가지고 막 무숙해가지고 그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 겁먹고 그런 건 아닌데, 그거 뭐 그런다 해가지고 뭐 귀신이 아이고 무서워 해가지고 안 들어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요나 입장에서 망하는 걸 지켜보려고 이렇게 딱 초막 짓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막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대로 또 보호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삽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박능쿨 때문에 막 기쁜 거예요. 박능쿨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박능쿨보다 못합니까? 사람이. 요나는 지금 그렇게 완전 모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박능쿨, 지금 12만 명, 많게는 또 60만이 될 수 있는 그 인원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박능쿨은 기뻐하고 있어요. 박능쿨은. 나한테 그 서늘한 그늘을 주었기 때문에 박능쿨은 기뻐하는 거예요. 박능쿨. 여러분, 박능쿨을 통해서 그늘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저도 가끔씩 우리 고향 후배 동생이 아마 이제 사진 작가 수준 같아요. 꽃 이렇게 착 찍고 이렇게 막 그렇게 SNS 막 올려요. 나는 막 계속 올라오니까 막 좋아요는 눌러는 주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꾹꾹 눌러주는 게 정말 내가 전화해서라도 야, 너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말이 막 나오는데 예전에 그냥 우리 동네 내가 아끼는 동생인데 대놓고 예수님 전했다가 막 성질 내가지고 조심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박능굴 아무리 그늘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 박능굴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박능굴은 기뻐. 너무 기뻐. 일순간에 그 막 자기한테 자기의 그 지금 신체적인 그 고통을 이제 감소시켜 주니까 그거는 되게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 돌아오는 게 그게 정말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10분의 1이 뭡니까? 정말 1도 모르는 거, 1도. 어떻게 보면.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벌레를 또 예비하십니다. 벌레는 누가 만들었죠? 벌레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벌레를 다 예비를 하셔가지고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굴을 싹 갉아먹게 해버린 거예요. 참, 진짜. 또 요나 보시면 눈 뒤집어집니다. 요나.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를 하셨어요. 거기다가 뜨거운 동풍을 또 불게 해버리네, 또. 이쯤 되면 이제 막 요나 이제 막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제. 요나의 머리에 이제 막 그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를 하셨으니까 박능굴을 깔아 먹어버렸죠. 막 이거 진짜 여러분,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도대에 제가 달리기 선수로 나갔거든요. 근데 꼭 보면 선생님들이 그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땡볕에 세워놓고 일장 연설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막 픽픽 쓰러져요. 그거 좀 감안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하면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뭐 뜨거운 바람도 불지, 태양은 내리쬐지, 그늘이 있던 그 박능굴을 갉아먹게 해버려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리고 또 이런 소리 하면,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난 그래도 여러분,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생명을 거두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시면 여러분,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때가 없잖아요. 우리 그 두 아드님도 가끔씩 죽는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데려가시고 그러면은, 참, 우리 주의하고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안 합니까? 다행이네요.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막 좋은 걸 선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를. 계속 죽는 소리. 아이고 죽겠네. 그래서 우리는 살겠네로 살겠네로 다 바꿔야 돼. 자꾸만 의도적으로 바꿔야 돼요. 진짜 죽겠네. 맨날 우리 한국 사람이 입에 이제 그걸 달고 사는. 더워 죽겠네. 아니, 맛있어서 죽겠네. 부터 시작해서. 맛없어 죽겠네. 다 거기다가 죽겠네를 왜 붙여? 우리는 죽겠네 붙이지 말고, 그냥 살겠네로, 꼭 죽겠네를, 이게 습관이 됐으면 살겠네로 붙이세요. 죽겠네 소리. 죽겠네. 아이고, 죽여주세요.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자꾸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애가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굴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성질 아니에요. 참 보통 성깔 아니에요. 내가 승리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요나의 태도를 한번 상상을 해보셨어요? 하나님, 내 승리에 죽기까지 해도 나는 이런 정도로 아니, 화가 난 상태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승리에 죽기까지 해도 뭐 괜찮다고 막 아마 이렇게 하나님 대들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승리에 죽기까지 하지는 옳습니다.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내지르는 거예요. 내지르니까 갑자기 이게 배터리가 다 된지 왜 안 나오네. 어쨌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루만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만이라고요? 무려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내 자아가 죽게 되십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저 한 영혼도 사랑하시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요나는 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자기만의 하나님인 거로 착각했어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니느웨 성읍에 있는 백성들 12만 명의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대사가 쓴 책 읽은 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스라엘 대사의 이 관점도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축복하는 자, 너에게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그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미국은 자기 나라를 이렇게 축복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복을 받았다. 나는 그 책을 읽는데, 그러면 독일은 어떻게 됐어요? 독일도 지금 잘 살아요. 독일도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독일 사람들 때문에, 히틀러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그냥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 축복해주면 니네들 축복받아. 복을 받아. 만약에 니네들이 우리 저주하면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 이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책을 쓰기를, 뭐야 이거? 여전히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요나도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유대인은 그냥 이미 다 집 나간, 뺀질뺀질해가 집 나간 다른 형제들을 제일 먼저 유대인을 택해가지고 너 저기 동생들 잘 구슬러가지고 좀 데려와라. 그런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 사명은 망각하고 우리만 택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택했다는 거죠. 요나는 이런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속으로는 전혀 반대, 망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행여 나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의 마음 움직여주세요. 바꿔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속으로 망하게 해주고 막 길 가다가 엎어지고 그냥 차에 받쳐서 막 사고 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뭘 그렇게 했나 보네. 하나님이 기키고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음, 하나의 마음,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축복해야 돼요. 저도 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예전에 힘들게 한 친구들도 오르고
내가 힘들게 했을 뿐만 그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한 친구도 떠오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가적인 경기를 할 때는 저도 아이고 좀 상대편은 좀 망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이건 뭐 내가 이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기든지 저쪽이 이기든 둘 중에 하나인데 응원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 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어떤 하나님? 자비롭습니다. 은혜가 크시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크시면 사랑이 크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불쌍합니다. 입만 예수 믿으세요. 입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